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참뜻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아이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아이가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 이삭이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자라는데 젖을 떼고 젖을 떼는 날에 잔치를 베풀었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보니까 이삭 말고 다른 아들이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럼 이스마엘이 몇 살쯤 됐어요 지금?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86세에 아마 낳았을 거예요. 그러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한 13살, 14살. 근데 애는 이렇게 컸고 이삭은 조그매요. 근데 큰 애가 이삭을 놀린다 이렇게 하는 거는 괴롭히는 거. 그러면 지금 애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될까요? 커지면은 아무래도 위험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말해요. 이 여종과 아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우리 집에 두면 안 됩니다. 응? 그냥 뒀다간 이삭에게 큰일 나겠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그걸 또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근심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 지금 뭐라 그래요? 내쫓으라는 거죠? 내쫓아야 된다.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너무 매정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근데 내쫓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너의 씨는 하나밖에 없다. 여기 보면 12절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는 씨지만 하나님이 지금 정하신 씨는 이삭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같이 있으면 안 되고 그 집에서 내쫓아야 된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고요. 자, 오늘날 이삭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마엘은 지금 이슬람 신자들 있죠? 이슬람 신자들. 예?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이 두 세력이 싸우고 있잖아요. 계속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 나온 건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여종과 아이를 내쫓아라 이런 내용이 중요하고 이 내용이 신약에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다시 한번 찾아봐요.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가 어디쯤 있죠? 롬, 고갈비죠, 고갈비. 그러니까 롬, 고갈, 앱, 빌골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다음 에베소서 앞에. 네, 몇 페이지냐면 4장 몇 절? 21절 306페이지 307페이지. 307페이지. 예. 그러면 이제 이삭하고 여기 제가 칠판에 써놨죠. 이삭하고 이스마엘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해놨는데, 자, 신약 성경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이 이야기를 영적으로 해석해 놓은 게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자, 21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천천히 읽으면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바울이 해석해 놓은 거예요.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이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좋은 것은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지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거 지금 우리 창세기 읽은 부분을 신약에서 해석해 놓은 거죠, 그죠? 네? 이삭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약속의 자녀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무슨 자녀? 육체의 자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그 현실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 이야기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은 상당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구약의 현실적 이야기인데 신약의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만 되면은 말씀에 이제 깊은 그 지식과 영성이 있는 분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분은 구약이 더 어렵다 그래요. 구약이. 신약은 복음이 쫙 나와 있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놓으니까 더 쉽다 이런 분이 있고 구약이 이게 어렵다. 이거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는지 어렵다 이러는 분인데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런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만 잘하시면 상당한 수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뭐라고요? 이삭은 이제 영의 자녀 이렇게 성령을 따라 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의 자녀고 여기는 육의 자녀고 그래요.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자 이제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냐면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죠?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죠? 약속이 100%예요. 사람의 약속이 하나도 안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 100%.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능력 100%죠? 사람의 능력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예요. 네? 사람이 도움이 0%가 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100% 온 것을 영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수가 끊긴 여자에게서 애가 생기는 건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을 따라 이렇게 있어요.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기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 저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만든 거죠.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두 세력이 공존해요. 대부분 이렇게 살죠. 이쪽으로. 육체,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육체의 능력으로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뭘 말해요? 영의 세계가 지금 여기 같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해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요렇게도 살고 요렇게도 살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요렇게도 사는 건 살지만 이제 어떻게 살으라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요 세계에 있는 원리를 찾아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요 세계는 뭡니까? 100%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고, 내가 할 일이 있다 없다? 내가 할 일이 없다. 내가 할 일이 있으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육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가 없는 것도 아니죠. 지금 살아가는 세계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일해도 사는 거 살죠. 돈 벌고 버는 거 살죠. 세상 사람도 이렇게 살잖아요. 똑같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이렇게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사는 걸 터득해라 그 말이에요. 요것만 얘기해도 굉장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 지배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잘 보세요. 내쫓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요 두 개가 같이 지금 우리 인생에 들어와 있을 때 이거는 내쫓아야 돼. 이쪽은 내쫓고 요것만 남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고요. 자 보세요. 육의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결국 구원 못 받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떻게 살면 육의 자녀는 이렇게만 사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왔죠.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부자가 돼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생명, 두 번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영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삭과 이스마엘 얘기가 신약 성경에 와서 영의 자녀, 육의 자녀 이렇게 비유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자,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기 가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들어가죠?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다 100% 해놓은 거를 다 해놓은 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삭은 영의 자녀. 그러니까 이걸 이속했지 못하는 육의 자녀는 천국에 못 들어. 유업을 못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이제 묵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요렇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여기는 내 힘으로 살죠? 내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래도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를 해도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안 믿고 내 힘이 그래도 들어가야지, 내 공로가 좀 들어가야지 하나님 응답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고 은혜의 세계예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100% 하나님이 다 주신다. 완성본을 주신다라고 믿어야 돼. 내 공로가 내 속에 안 들어가게.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살지 말아요? 이건 이거대로 살아야지,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냥 살지만 기도한 것은 누가 100% 하신다? 하나님이 100% 하신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 하는 거를 안 믿게 되면 거기에 내가 내 힘을 자꾸 섞는 거죠. 내 잔머리를 자꾸 섞고 그 다음에요. 내 노력을 자꾸 거기 섞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 내 의를 자꾸 내세우는. 내 의를 여기다 자꾸 섞으려고 그래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자꾸 내 거를 뭔가 여기다가 플러스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안 하셔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에는 누가 다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이스마엘이 태어나버리겠네. 또 다른 이스마엘을 내가 또 낳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들을 만들게 만들었는데 자, 아들이 생겼어요. 내가 뭔가 도와서 섞어서 아들을 만들긴 했어. 근데 그 아들이 이삭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슬람 교도들이 지금 계속 전쟁을 벌이죠. 몇 천 년 동안 두고두고 가신 노릇을 하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뭘 자꾸 도와드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으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처음부터까지 다 하시고 완성본도 다 주시고 그럼 나는 받기만 해야지. 좀 이상하죠? 여기에 길들여져서 그래요. 우리 사고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 육의 세계에 길들여져 있으면 자꾸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자꾸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내가 힘을 더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게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안 하신다니까요. 그럼 네가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네, 근데 요거는 하고 있어야지. 내 삶은 살아야지. 근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시는 걸 믿습니다. 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보세요. 기도는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들라고 하지 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걸 그려놓고 계속 어떻게 믿어요? 계속 나는 받아만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믿고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할지 내일 할지 모레 할지는 몰라. 그건 하나님의 때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일 꼭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명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하시도록 영으로 나의 마음으로 영으로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다음에요. 내가 섞지 않습니다. 내 방법 섞지 않습니다. 내 지혜 섞지 않습니다. 내 공로 섞지 않습니다. 내 노력 섞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내 삶을 그냥 육체를 가졌으니 육체의 삶을 열심히 살고 그러나 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제목을 매일 하나님 앞에 생각만 하면 돼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그게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죠. 네, 저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이게 진짜인가 이럴 때가 있고요. 내가 뭔가 이렇게 거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도 하실 것 같고 막 그래요. 아니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예?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뭘 거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뭔가 평상시에 벌어지는 일이 아닌
어떤 일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자, 일이 생겼을 때 물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입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해야 되겠죠. 이거 하나님이 연결하신 사람이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이렇게 되는 일은요, 내가 아무리 의심을 해도, 예?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틀림없이 남아요. 틀림없이 남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100%다 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원래 없었고 사라 경수는 끊겼고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아예 창조하셨잖아요. 없는 걸 있게 하신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100%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증거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100%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에 들어있잖아요. 죄인들아, 나의 아들아, 딸아, 내가 다 해줄게. 너희는 못해. 우리는 못한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처참하게 죽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율법을 다 이루시고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완벽한 죄사함을 이루시고 다 해놓은 거 그냥 받아만 드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속에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냐면 내공로가 전혀 없어야 돼요. 그러면 누구만 자랑하게 돼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이 돼야 그게 진짜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해놓고 기도한 거를 누가 만들어요?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하는데 결국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그러면 지금 현실은 어떻게 돼요? 현실이요? 현실은 내가 헌신? 네. 내가 내 노력에 헌신하고 교회에 이제 기도하면서 헌신 이제 여러 가지 헌신을 하잖아. 네네네. 도울 수도 있고 나가지고 복음도 전할 수도 있고 이 전부 다인데 자기의 노력에 헌신하는 거잖아요. 헌신하시면 되죠, 뭐. 네. 그거는 그거는 육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영해야 돼. 그 하나님께 충성된 삶하고 충성된 삶. 삶하고 어떻게 구별을 하냐 이거죠. 충성된 삶이 헌신이죠, 뭐. 중심. 이제 내가 전도하는 거요. 은혜를 받았으니 어떡합니까? 내가 그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거죠. 전도하고 교회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그건 어떤 마음이에요? 육체적인 마음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이죠. 근데 헌신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는 분들 중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내 영역이야. 여기는 내 자리야. 하고서 말하자면 그게 하나의 그 교회 내에서도 어떤 권리가 되고 계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헌신하는 것이 정말 감사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누가 한다 그러면 당신 하세요 하고 나는 또 다른 자리를 찾을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근데 헌신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막 헌신하는데 마음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죄로 물든 내가 어떤 생각을 해요? 나 좀 봐줘라, 나 좀 봐줘라 이렇게 되잖아요. 네, 내 마음에도 있어요. 나 좀 봐줬으면,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가 인정해줬으면, 목사님이 칭찬해줬으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칭찬도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칭찬받았으면 좋겠다도 있지만 칭찬 안 해주면 나 삐질 거야? 이런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역에 가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이런 게 없는데 이쪽으로 오면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해요. 네, 마음도 두 마음이고 충성도 두 가지 충성이 있고 기도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보여주는 기도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은밀한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요 기도가 진짜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조건 기도가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고 싫어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고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이건 땡탈락이고 하나님께만 보이는. 그 다음에 구제하는 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만 아시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광고하면서 하는 구제는 땡탈락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상이 없다. 이미 받을 거 다 받았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게 다 가치 중립적이에요. 자, 물질이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것도 두 가지 다 있어요. 물질이 많아져서 타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많아지는데 오히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물질이 없고 병들었어요. 그게 나빠요? 그것도 두 가지예요. 건강하고 물질 많을 때는 타락, 막 술 먹고 도박하던 사람이 폐가망신하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뭐 때문에? 그 병과 파산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했죠. 그러면 그 병과 파산은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아주 좋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성공한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돈 많이 번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데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 그건 저주란 말이에요. 그것만 없었으면 더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쪽 세계에서 보세요. 육의 세계, 육체의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어느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쪽의 세계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편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영의 세계를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쪽 세계에서의 성공이냐 실패냐는 굉장히 작은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 안개 같은 거고 이 땅에 다 놓고 가는 거고 하나라도 남는 게 없어요. 결국은 내가 천국 가는데 이건 하나도 못 가져가. 그러나 이쪽 세계에 오면 100%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 주신 걸 다 받았기 때문에 이쪽 세계에서는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는 일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유해져야 되는데 뭐가 자유해져야 되냐면 이쪽 세계에 대해서 육의 세계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게 신앙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서 성공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실패로부터도 자유하고 돈이 많아지는 것으로부터도 자유하고 돈이 없어지는 것부터도 자유한 이쪽 세계랑은 거의 자유한 세계, 이쪽 세계로 영의 세계로 넘어오는 것이 신앙 성장이 되고 결국은 이쪽 세계는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하나님이 100% 다 해주시는 세계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은 세계가 돼요. 아파야 몸이 아파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걸 고맙게 생각하라 이거죠. 그렇죠. 아픈 것도 고맙고 망한 것도 고맙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 세계로 간다. 네. 그러니까 아파서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게 귀한 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졌으니까. 근데 내가 건강했어요. 안 찾거든. 그 하나님 멀어졌어요. 그럼 이 건강이 복이 아니라 저준 거예요. 성경의 관점에서는.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건강하면 복이다. 그 다음에 돈 많이 벌면 복이다. 성공하면 복이다. 이건 세상 관점이라고. 그건 세상이에요. 육의 세계라면 육의 세계.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공부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계, 왜 복음을 주셨는가를 잘 생각하면 이쪽 세계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의 세계하고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100% 하는 세계 속에 연결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자, 하나님이 성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실패를 주셨어요? 그것도 복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라.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가장 완벽하게 연결된 길이니까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어요. 그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 완벽하게 계신 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저보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러면 제가 갈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갈 수 있어요? 저를 보내시려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데 결국은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느냐? 요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영의 자녀, 육의 자녀 요거를 좀 길게 설명했고 기도에 대해서 했죠. 영의 자녀는 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100% 주어졌어요. 자,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려면 100% 하나님이 다 완성본을 내게 주시는 게 그게 영의 기도예요. 기도한 다음에 이게 육적인 거 섞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내 걸 뭘 섞으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나 기도의 제목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한 사람 전도하자 그랬잖아요. 전도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분은 전도 못해요. 왜냐?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전도해? 그런데 기도는 해보자 하고 하나님 한 사람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걸 잊지 않고 계속 마음에 갖고 계신 분은 올 1년 동안에 틀림없이 전도할 줄로 믿어요. 저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완성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은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요. 웬만해서 안 떠나요. 정착을 해요. 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뭘 가서 찾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에 이렇게 품고 하나님 해주세요. 요것만 하고 내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내가 한 게 정말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우리 교회에 올해 목표가 50명이니까 50명이 이렇게 자리마다 2명씩 앉아있는 그림을 항상 그리고 저 뒤에 8분 앉아있는 걸 그리고 막 복잡복잡 밥 먹고 막 복잡하다 막 어지럽다 이런 거를 계속 매일 상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100% 해주셔야 돼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걸 한번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다 일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올해 11월, 12월 됐을 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 될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해 보시래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나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나는 영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100% 다 해주시고 그럼 나는 열심히 살게요. 오늘도 일하고 오늘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이 육체의 삶을 살지만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믿어요라고 100%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섞지 않겠어요. 하고서 살아보세요.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래요. 맞아요. 지금 그 다음 얘기가 그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여기 보면 21절에 율법 나오죠. 율법. 여기는 율법이고요. 여기는 복음이고 그래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의 세계는 누가 다 하는 거다? 하나님이 100% 다 하는 게 복음의 세계예요. 율법은 뭐예요? 이 율법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불피도 영원토록 완벽하게 매일매일 지키면 너는 천국에 들어온다. 그러면 계속 내가 지켜야죠. 완벽하게 오늘도 지키고 내일도 지키고 모레도 지키고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 완벽해야 돼. 99점 나와도 안 돼. 무조건 100점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율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율법주의 사고방식이에요. 자꾸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콕콕콕 찝는 사람들, 자기는 죄인 아닌가? 자기도 철천지 원수 같은 죄인인데 자기 들보는 안 보고 남의 티를 보고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그 행위를 자꾸 따지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예요.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점도 아닌데 율법에 빠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은 보세요. 자,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공식 외우는 게 아니에요. 공식 달달달 외운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 지향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죠. 복음의 세계는 내가 할 게 없는 세계예요. 나는 기대만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믿기만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세계가 복음의 세계고. 근데 우리가 율법의 세계에 겹쳐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는 건 사시면 돼요, 그냥. 하지만 똑같은 원리로 내가 복음의 세계 안에 있다라고 믿고 기대하고 하나님 주시는 걸 받아 누리는 세계. 자, 복음의 세계에서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 지옥 가요? 왜 지옥 안 가죠? 여기서 죄를 졌습니다. 영원히 용서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 피로.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기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완벽하다고 해주는 세계고, 여기는요. 완벽하면 죽는 세계고 지옥 가는 세계. 그게 율법의 세계예요. 내가 기도할 때 누구를 만나러 가게 해주세요. 네. 이거는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예. 거죠. 네. 그래서 갈 데가 없습니다. 나 어디 좀 가게 해주, 누굴 만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영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있는 세계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세계는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기도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랑 뭔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장로님을 사랑하시는 거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육쪽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내 스스로 못 가니까 알지도 못하니까 그 길을 좀 갖게 주세요 하는 것도 부탁하는 거지. 하나님. 나는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데를 가면 돼요. 근데 이제 갈 데가 없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선택하는 거는 내 마음이니까 상관없어요. 여기서 나는 육의 몸을 가졌으니 내가 가고 싶은 거를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으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김치찌개 먹을지 된장찌개 먹을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할 거는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아요. 네? 라면 좋아하시면 라면 드시면 되고요. 네? 비빔밥 좋아하면 비빔밥 드시면 그건 내 자유고. 갈 데 없으면 아무데나 가면 돼요. 아무데나 가도 되지만 인도하심을 예를 들어서 그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일들을 매일 한 건씩 또는 사람을 그거를 꾸준하게 기도를 하시면 아마 하나님이 장로님을 위해서 뭔가 계속 예비하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서 그거를 적어도 한 달이나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고 잊지 말고 매일 기도를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요. 틀림없어요. 그리고 선한 기도는 이건 거의 100% 다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기게끔 해주세요. 뭔가 일이 자꾸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고 아니면 아주 정해진 일이 소일거리로 주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보람된 일, 하나님의 일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네,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의 세계는 그냥 공식의 세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하게 만나는
세계가 이 세계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세계가 이 세계고 결국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근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지지 않는 것뿐이지 틀림없이 살아계신다고요. 그분이 역사하는 세계 그리고 내가 그걸 실제로 경험하는 세계가 복음의 세계지 그냥 뭐 이렇게 성경 말씀 외워가지고 그 공식대로만 하면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분과 내가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살고 죽은 후에도 또 함께 살고 영원히 함께 살고 지금도 함께 살아야 돼요.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영의 마음 여기는 육의 마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권사님이 1년 365일 새벽 4시만 되면 딱 일어나서 정확하게 새벽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4시가 넘었어요. 4시 반쯤 되는데 누가 옆구리를 탁탁 차더래. 그래서 누구야 피곤한데 그랬더니 4시 반이야 일어나 기도해야지.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마귀야 그러더래. 마귀가 깨우더래. 왜 깨웠을까요?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라 그러는데 왜 깨웠을까요? 권사님이 기도하는 걸 자기 업적으로 삼으니까. 그렇죠. 기도도 두 가지예요. 이 세계에서는. 기도가 이 사람은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나는 기도한다. 그런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자기의가 있고 그 다음에요. 목사님도 기도하네. 권사님도 기도하네. 장로님도 기도하네. 이러고 속에 그런 게 있고 자기는 매일 새벽 기도하니까 이렇게 높아져 있는 마음. 그러니까 마귀가 얼른 기도해 하는 거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두 가지 다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음은 정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께 들어가요. 그런데 육의 마음은 뭐예요? 자기의와 판단하고 이런 마음은 내쫓으라. 그 집에서 내쫓으라. 그 말이에요. 자, 정리해 볼게요. 영의 자녀는 100%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섞는 거 내쫓으라. 그 집에서 내쫓으라. 이거는 천국에 못 들어가. 유업으로 못 받아. 율법의 세계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복음만이 천국에 들어가. 율법주의를 내쫓으라. 인간의 행위, 자기의, 자기 공로 내쫓으라. 여기요. 육의 마음, 내 마음 속에서 내쫓으라. 그런데 안타깝게 이 마음은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돼.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돌아. 세상 마지막 날에 내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사르리라. 그러니까 같이 자라나지만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돼요? 요거는 내쫓으라.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고 말해요. 요 세계 속으로 우리가 영혼이 옮겨와야 되고 생각이 옮겨와야 되고 실제 삶이 옮겨와야 되고 실제 기도 응답, 실제 삶이 변화되는 것 이 세계 속에서 맛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따라난 자를 내쫓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자녀요 영의 자녀요 영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신실하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